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왕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택함과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이끄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성자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말씀 들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어느덧 금년도 반년이 흘러 6월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들녘에는 곡식들이 푸르름을 띠며 왕성하게 자라며 산천에는 실록이 우거져 마치 성장을 경쟁이나 하듯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농부들의 땀방울이 풍요로운 가을을 약속하듯 이른 봄에 심은 씨앗들이 어느덧 제 모습을 갖추며 성장을 대해가듯이 저희들이 신앙도 주님의 신앙과 사랑과 축복을 온몸에 담고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있었던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향기를 내지 못하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기보다는 주위의 환경의 이끌림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또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되기보다는 불평과 불미스러움을 품은 채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얘기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심령을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죄에 이끌려 살기보다는 굳센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더욱 힘있게 발돋움할 수 있게 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신앙의 힘이 있게 전진할 수 있는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통치자와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을 맞이할 때마다 뼈아픈 지난날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이제는 이 나라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 발발하지 않도록 권능의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사 남과 북이 평화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김준하 사모님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부상과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한후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 속히 병마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 치료와 안식을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기 위해 곳곳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5쪽에 있습니다. 개역 개정과 새 번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세 번역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열어 온전히 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심령에 들릴 때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고받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자는 깨닫고 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면 세 가지 사건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인데요. 첫 번째 사건은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임재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출현, 이것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사울의 회심입니다.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사울은 나중에 헬라식으로 바울이란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인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절반 이상이 가량이 이 바로 사도 바울이 행한 이런 선교, 복음 전도의 전파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중요한 중대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세례를 받고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방인도 방언을 하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일,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이 세 번째 중요한 사건까지 공통점은 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고 가고 있는 주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우리는 이 세 가지 중대 사건을 자리매김하면서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사건, 이전에 두 개의 사건은 이미 본문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세 번째로 중대한 사건, 이방인 로마 사람,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어떤 또 본질적인 특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우리의 신앙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도전을 우리에게 건강하게 그 도전을 잘 받아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했는데요. 외모로 사람을 가리지 아니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품어주신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자로 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기독교 영성의 특징이 환대의 영성입니다. 환대는 무엇인가요?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영접하고 대접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상대방을 대우하는 것, 이게 이제 환대이죠. 기독교 영성에서 말하는 기독교적 환대는 뭐냐면 상대방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얼굴이요, 또 저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대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발현되고 드러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이 기독교적 환대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특징도 바로 이 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
복음은 환대다. 환대가 곧 복음이다. 이 복음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오셨다, 찾아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미 하나님 모른다 하고,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대시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환대의 마음으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대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고, 이 복음이 환대고 환대가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깨어지고 망가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다, 창조주이시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뭡니까? 환대죠. 여러분, 믿음도 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사실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환대하지 못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구원이 없죠.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환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하셨군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기쁨으로, 그런 참 기쁘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군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환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도 환대입니다. 환대를 얼마나 하나님의 하신 일, 이루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이루어 주신 일들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 환대하느냐, 이것이 믿음의 여부, 유무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듭니다. 그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소망 때문에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셔서 지금 해결하지 못한,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믿지요. 이 믿음도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환대인 것이지요.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이 이 정도 되면 환대의 영성 아닙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환대로 시작해서 환대로 마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환대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는 환대하는 그러한 영성이 충만하게 될 때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단어, 많은 신앙적 언어들, 여러분, 그 모든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말들과 단어들, 신앙적 언사들 다 보면 환대에 기반합니다. 기독교적 사랑, 기독교적 용서와 용납, 여러분, 환대이지 않습니까? 용서하는 것, 환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용서하는 거죠. 상대방을 서로 다른 모습에도 불구하고 용납하는 것, 환대하는 마음인 것이죠. 사랑한다라는 것도 환대하는 것입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은 어떻습니까? 순종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무엇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키는 것이죠. 내가 조금 의구심이 있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밤새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을 쳤는데도 잡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저쪽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아라. 이미 다 이제 밤새도록 피곤하게 고기를 잡고 잡지 못하였으니 그물을 걷어 올려서 이제 아유 오늘 하루 일과 끝났다, 그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그물을 다시 내리러 갑니다. 여러분, 그때 뭔 헛소리 하냐고, 이렇게 해가 뜨고 나면은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고, 지금 그물 내려봤자 소용없다고, 우리가 어부요, 우리가 평생 고기를 잡아왔던 전문가요, 그러면 환대하는 마음이 아니죠. 거부하는 거죠. 박대하는 거죠. 예, 그건 적대하는 거죠.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리라 저리라 하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그런데 순종합니다. 순종은 뭡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환대하면 순종이 됩니다. 환대함으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여러분, 많은 헌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헌신도 환대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왜 내가 내 시간을 들여야 돼? 내 힘을, 내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야 돼? 내가 왜 내 가진 물질을 내가 드려야 돼? 여러분, 많은 헌신들도 무엇입니까? 환대입니다.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꺼이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환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적인 가치와 또 신앙적 용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향한 많은 내용들, 여러분, 감사도 그렇고 순종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그리고 믿음의 시작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용서도 그렇고 용납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환대인 것입니다. 이 환대의 전제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런 찬양을 저 어렸을 때, 요즘은 이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예수님 같아, 그 누가 문을 두드려. 노래를 잘 못 불러가지고 여러분, 이 찬양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래서 그 누가 문을 두드린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 누가 문을 두드린다, 여러분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같습니다, 예수님 같아,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러니까 그 문을 활짝 열고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자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바로 이러한, 얼마나 잘 우리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을 잘 영접하는가, 환대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이러한 여러 가지 환대가 어우러진 환대의 잔치, 여러 가지 환대의 사건들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연쇄적으로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고넬료에게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로마인으로서 그는 다신교,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세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배자로서 이 로마가 유대와 온 세계 열방을 그때 당시 다스리고 지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지배하는 나라는 지배하는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세계관을 당시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우월한 신을 섬기는, 그것도 한두 개의 신도 아니고 여러 신을 섬기는 로마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교에 관심을 가졌고, 바로 유대인들의 신인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러한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는 경건함으로 유대인들이 그 경건의 표현으로서 하는 구제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환상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환상하면은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읽을 수 있는, 언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신을 만나고 신의 뜻을 알 수 있는 계시의 한 방법이 환상이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또는 꿈속에서 꿈을 통한 계시, 여러 이런 좀 신비스러운 방법들.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때만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익숙하게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많은 유튜브를 들어가서 보더라도 많은 설교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즘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정리된 글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번역판이 좀 어렵다 싶으면 새 번역판을 통해서, 좀 더 어렵다 싶으면 쉬운 성경 번역을 통해서, 자기에게 맞는 성경책 번역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는 환상이라는 방법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익숙하게, 이건 신의 계시구나, 신이 뜻을 드러내시는구나, 당시의 사람들이 익숙하게 받아들여졌던 환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던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환대이기도 합니다. 그 시대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자기의 수준을 낮추시고 그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때보다 수준이 높은 겁니다. 수준이 낮아서 하나님은 왜 내 꿈속에는 안 나타나세요? 하나님은 왜 환상과 이상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나에게 이렇게 임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수준이 높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렇게 많은 지적인 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 신화와 계시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지요. 고넬료의 환상에 찾아오십니다. 그것은 고넬료라는 사람을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구제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인지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전사를 통하여서 몇 가지 지시를 하시지요. 고넬료 입장에서는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의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청하라. 그리고 그를 청하여 그를 통하여서 내가 그를 통해서 하는 말을 너가 들어라. 여러분, 이것은 고넬료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에 고넬료가 환대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순종을 한다는 것은 환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고넬료의 환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환대,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지키는 고넬료의 환대. 동시에 그때 그 무렵에 베드로에게 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보자기 가운데 부정한 짐승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것을 먹어라. 못 먹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못 먹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먹습니까? 안 먹겠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중에 고넬료의 지시를 받은 고넬료의 이 종들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 또 성령으로 말씀하신 바 이들을 영접해라. 그들을 다른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집으로 청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환대가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베드로에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아무리 성령께서 지시하셨어도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이렇게 많은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있다 한들
내가 그것을 거부하면, 박대해버리면, 내가 그것을 적대해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맞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종들을 맞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종들과 더불어 고넬료의 집으로, 요빠에 머물고 있다가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게 된 것이죠. 고넬료는 또 그렇게 찾아온 베드로를 환대를 합니다. 극진히 모시고, 그런 장면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 그런 가운데 이 환대와 환대, 고넬료의 환대, 베드로의 환대, 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대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 환대와 환대가 어우러져서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곧 성령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뻐하심으로 그에게 임하시게 되는 환대로 마무리되는 것은 정말 기독교의 영성의 집합체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는 그에게 이 장벽이 있었죠.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인 환대의 영성에 장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정관념과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환대인데, 환대하는데 가장 큰 장벽,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바로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이 편견은 여러 가지로 옵니다. 문화적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율법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율법 가운데 실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정결례, 그리고 정부정의 음식법, 이건 실제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맞죠. 그 유대 율법에 의거해서 보자면, 레위기 율법에 따라서 보자면, 그 보자기에서 환상 가운데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하여 이것을 먹어라 할 때 베드로가 세 번째 이르기까지 거절을 하는데, 베드로의 거절은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잖아요. 아니,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 성경 구절에 있는 거더라도 그 성경 구절과 말씀이 어떤 맥락 속에서 주어진 것인지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식을 깨트려야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결 부정에 관한 음식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아무거나 먹었습니다. 구별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 삼고자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게 하셨던 것이죠.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거룩의 법, 정결의 법, 그리고 음식에 관한 정부정의 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는 위생에 관계된 그들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고, 또 당시에 여러 다신교적 문화 속에서 이 음식에 담겨져 있는 여러 잘못된 이방 신적 가치를 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목적이 정부정법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성경 말씀 정부정법도 누구에 의거해서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큽니까? 말씀이 큽니까? 하나님이 더 큽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 더 큽니까?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이 더 큽니까? 명령하신 분이 더 큽니까? 아니면 명령 그 자체가 큽니까? 명령하신 분이 더 크신 거죠. 그 명령하신 분이
그때는 먹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은 먹으라고 하면 먹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명하신 분이 더 중요한 것인데, 베드로가 그 율법의 조문, 그때 당시 주셨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법을 더 하나님보다도 높이 여기는 이런 잘못이 여기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과 고정관념도 이런 방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뜻을 더 중요시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그 뜻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변하십니까? 하나님 변하시기보다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식과 지금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지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들을 위해서. 진짜 복된 일을 위하여서,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여러분 그때와 지금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때 받은 말씀, 그때 주신 뜻, 그때 주신 계시만을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충돌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대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도 자라고 성장하고 나이가 들면서 계속해서 그 형편과 사정, 또 몸의 건강 상태 등도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달라졌다기보다 그 변화에 맞춰서 같이 맞춰가는 것이 환대의 정신인 것입니다. 20대 때 그 사람의 헌신의 모양을 기억하며 60대가 된 분에게 20대 때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지금 그렇게 헌신 못하냐 하면 되겠습니까? 70년대에 행했던 방식이 통했다고 해서 오늘날 2020년대에 지금 그 방식을 고수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그러한 마음의 장벽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환상을 받았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몇 번이나 거절을 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이 그럴 수 없나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 면전에 두고 예수님께도 그렇게 대항했던 적이 있습니다. 적대시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바로 그 말을 받고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진 그의 인식의 한계, 편견,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죠. 메시아가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쉽게 죽는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편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편견으로 따지자면, 고정관념으로 따지자면 고넬료에게도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지금 주둔하고 있는 곳은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가이사랴는 카이사르, 시저라고 우리가 불려지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원래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이제 최초의 황제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로마 황제에게 드려지는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는 한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 그 민족 사람들이 특히 로마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그 피지배 민족에 해당되는 다스리는 자가 그 로마 황제에게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건설하는 가장 로마화된 도시가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는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 총독이 머무르는 총독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로마 총독 수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 로마 총독이 누구입니까? 유대 총독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사형 온도를 내린, 사형 집행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처형법이라는 것이 로마에 반역한 사람들, 로마에 저항한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도구가, 형틀이 십자가였는데, 이 고넬료 입장에서 자신의 모시는 빌라도가 죽인 예수는 고넬료 입장에서도 로마의 대적자요, 그러므로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마음의 실제적인 자신의 지위에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장벽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는 베드로, 이단의 수계이자 반역자를 따르는, 반역자를 전파하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도 마음에 거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에게도 편견이 있었고 베드로에게도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견이 환대의 영성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뛰어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편견이 있습니까? 사람을 대하거나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직 뒤쫓아가지 못한 어떤 고정관념, 어떤 신앙의 행태에 대한, 교회 생활에 대한, 여러분, 우리는 신앙교회이지요. 신앙교회의 신앙생활 방식이 기독교 생활,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교회는 장로교에 속해 있습니다. 장로교가 모든 기독교 신앙의 표준이 아닙니다. 우리도 기독교 신앙의 한 형태를 가지고 있을 뿐인 거지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여러 다양한 개신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한 개신교가 모든 기독교의 전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영역은, 기독교의 전통은 넓습니다. 여러분, 이 편견을 깨부수기 위해서 어쩌면 고넬료라는 사람을 베드로를 위해서 사용하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끝자락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4절 35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사도들 중에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말씀의 표준이요, 베드로가 전하는 게 복음의 진리의 표준인데 베드로조차도 뭐라고 합니까? 깨달았도다.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요, 사도들 중에 사도로 여겨지는 베드로가 깨달았도다. 뭐 한 것이죠? 자신이 가진 인식과 경험과 편견을 깨트리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졌다라는 표현이 깨달았도다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깨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환대의 영성이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지금 다 알았다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흔히 자신만만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경계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단정해서 일컬어지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의 꿈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의 계시 안에 갇혀져 있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한 조금 한 조금 한 조각 한 조각 하나님의 한 파편들을 조금씩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배워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꾸준히 영접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태도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 파악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반대말로 하면은 사람을 외모로 가리신다, 차별하신다, 구별하신다, 그렇게 달리 대우하신다. 그런데 이 말을 다시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도 편견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상당히 번거로운 방식, 서로 간에 각자의 환상 속에 나타나시고 그 환상에 각자가 가진 편견을 뛰어넘고 굳이 찾아가고 또 찾아오고 데려오고 만나고,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능의 하나님은 좀 더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비록 이방인에게, 고넬료는 어차피 하나님을 향하여 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왕 환상 속의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전할 말씀을 다 전해주시면 훨씬 쉽고 단순하고 간단하게 고넬료가 성령을 받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굳이 베드로를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통해 베드로를 사용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도 이것은 고난이죠. 고넬료 입장에서도 힘겨운 과정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좀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취지향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이러나 저러나 서울만 가도 된다,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련의 과정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일련의 성장의 과정, 성숙의 과정, 그 과정이 번거롭고 때로는 지난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저기에, 바로 이것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내년에 저희는 10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100주년에 어떤 일, 어떤 뭔가를 세우는 것, 어떤 성취를 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이르는 과정 속에 진안하고 논의하고 생각을 나누고 그 과정 속에 때로는 갈등도 있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웃에 있는 주일에는 쓰지 않는 이 넓은 어떤 이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주차장이 부족하니 이곳을 써도 되겠습니까? 안 쓰니까 저희가 소정에 얼마를 들여서라도 사용료를 내면서라도 쓰면 어떨까 하는데, 그래서 그 주인이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1년 52주 주일에는 항상 쓰는데 딱 한 번 52주 중에 한 주는 쓰지 못하도록 했답니다, 그 주인이. 그래서 처음에는 51주라도 쓰는 게 감사해서 막 쓰다가 나중에 보면 그 한 주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 한 주 때문에. 처음에는 51주 쓰는 게 감사했는데 한 주 때문에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 주인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아니 굳이 보니까 그 한 주를 당신이 쓸 줄 알았는데 쓰는 것도 아닌데 꼭 비워두면서 우리 보고 1년에 딱 한 주만큼은 못 쓰게 하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한 주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 주차장의 주인이 누군지 알지요. 52주 항상 편하게 쓰면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이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모를 겁니다. 불편해야 이 땅의 주인이 원래 주인이 있다는 걸 알지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 예화를 들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한 방에 뿅 하고 쉽게 짠하고 이루게 하시지 않는지, 왜 우리로 때로는 고통스럽게 고난이라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지 여러분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지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내 몸의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압니다. 여러분, 재물을 잃어보고 나면,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그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군요 라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새로운 인식이 생기고 편견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더 깊이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질병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이 어려움 겪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질병에 걸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우리가 환대하고 영접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 힘겨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되심을, 하나님께서 번거로운 과정,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환대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주 되셔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좁은 시각으로,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뜻들을 환대하는 마음으로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환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께 나오라. 어서 주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심에 우리가 넉넉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껴안고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오며 감사하기를 기뻐하는 삶 위에 더욱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 대란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과 또 환우들의 가족들을 위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정치인들이 회개함으로 이 모든 약자들의 아픔 탄식을 준엄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외의 관계자들을 서로 한자리에 모아놓고 풀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이 땅의 고통, 신음, 탄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도 땅에 떨어져 있는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신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히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1, 2, 3, 4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특별히 이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 때는 차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사 목사님으로 주일 저녁에 오시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3주 전에 저희 동로의 체육대회 때 그 양문형 냉장고를 경품으로 받았습니다. 그 양문형 냉장고 경품을 받았는데요, 이 경품을 내놓은 분이 이 차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빚 갚는 마음으로 한번 오셔서,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또 전하는 메시지와는 조금 다른 방향이나 또 다른 관점의 말씀을 전하실 것도 같습니다만은 늘 먹는 음식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이 별미를 한 번씩 드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한번 오셔서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또 냉장고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기타 광고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에도 저희가 노예를 섬깁니다. 화요일에 동로에 노예원 수련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환대의 영성을 지닙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대의 영성을 지닙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잡으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환대의 영성으로 맞아들이며 그 환대의 영성으로 우리 이웃을 또 우리 교회 안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환대의 영성으로 충만케 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신안교회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